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후포교회당에 오니까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서 있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시며 때마다 일마다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춰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 생각들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혹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께서 더욱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후포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같은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 저희들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 마음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더욱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고 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방금 같이 본 구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속히 될 일, 앞으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그 내용을 말씀을 요한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내용을 요한이 성경에 기록했고 그 성경을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무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고 그 성경을 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던 저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각 사람으로부터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능력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그때부터 계셨고 창조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는데 어떤 분은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먼저 나신 자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는 뜻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표시하시고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27절입니다. 잠언 8장 2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하나님도 그렇고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각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 태양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이렇게 전도 집회 와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시다가 내가 하나님 계신 거는 예전부터 믿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는데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실제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분이 계신 것을 간혹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내용 안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 하늘에 오늘도 어김없이 떠 있는 태양,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저 태양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달리고 있죠. 끝없는 우주를 저 태양이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고 이 지구도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뜨는 달, 그 아름다운 달, 어제 밤에 후포에 떠 있는 달을 봤습니다. 여기 후포에 떠 있는 달은 다른 데에 떠 있는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했답니다. 어느 한 아름다운 마을에 갔는데 그 아름다운 마을에 갔더니 밤에 달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 달은 우리 동네 달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저 달이 당신이 살고 있던 동네 달하고 똑같은 달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술 취한 분이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달, 태양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 만물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 간혹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저 별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만드셨을까? 한 500개 정도만 만드셔도 됐었을 텐데 왜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만드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을 수없이 많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수없이 많이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의 수를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별이 몇 개인지를 세시고 그 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끝없는 우주,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머리털도 당연히 세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정말 어떠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뵐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를까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담아두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첫날부터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표현을 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해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땅을 육지라고 묻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만드시고 왜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왜 심히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좋아하셨던 이유는 그 땅에서 사람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것을 기대하시고 심히 기분이 좋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우리나라 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땅 가운데 후포해서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담만 만드시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실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00 몇십 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때
저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잠언 우리 8장 찾고 계시는데 30절 보겠습니다.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네, 저희가 지금 잠언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땅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기뻐하셨었습니다. 근데 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었을까? 기뻐하셨는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거처할 땅에서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첫사랑의 기억이 계실 겁니다. 구원받고 결혼하신 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구원받으신 분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사랑과 함께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함께 있기를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등 뒤로 버리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각 사람에게 여전히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매일매일 다시 되새기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지혜 자체이세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이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예수님이 짐승을 잡으셨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셨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을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3절,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예수님이 이제 상을 차려놓으시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상에다 갖추어 놓고 높은 곳에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타락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4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외치고 계세요. 이리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나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춰보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공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주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느 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먼저 구원받은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몇 번 거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말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입은 사람이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산 것 같고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았구나.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그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참으로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내 식물, 내 혼합한 포도주,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먹는 것은 믿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예수님이 식물인데, 예수님이 식물이고 혼합한 포도주인데 그 식물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믿는 것을 뜻합니다. 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결국은 믿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으면, 곧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지금 이 순간에도 혹 짓고 있을지 모르는 그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높은 끝없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저주를 다 받으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거. 그렇게 하셔야만 사람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준비한 그 혼합한 포도주, 식물을 거절하는 겁니다.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당에 오기 전에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고 무엇인가를 마셨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 세끼 뭔가를 먹고 마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까? 5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말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셨어요. 피가 다 흘려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다 찢겨지셨고, 채찍에 그 살이 다 찢겨지셨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의 누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되새기고 밥을 먹듯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 음료를 마시는 것이고 그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는데 내가 이제 또 죄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못으로 십자가에 또 못을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양식, 이 음료를 마셔야 할 겁니다. 다시 잠언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으라, 거듭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식물,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혼합한 식물을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찾으셨던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셔야만 성령을 나에게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하셔야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마음으로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랬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말씀 들어보자고 권유했을 겁니다. 그때 순수하게 네,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말씀 들은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누구든지 한 번만 들으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왜 그렇게 비방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해 됐을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진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물건을 샀습니다. 얼마를 주고 샀냐면 10억을 주고 샀어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10억을 주고 산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이고이 간직할 겁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게 하려고 나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둘 거예요. 10억짜리 물건을 샀다면 10억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은 10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다면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신 한번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보십시오. 10억, 20억, 1000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발린 분들이고 하나님의 피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100억짜리 보석이 있다면 누가 가지고 있다면 한번 나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져보십시오. 악수도 하시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시고 쉽게 뵙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면, 그 피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더라도,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진 피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해요.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둔하게 생활하다가도 언젠가 누구의 간증을 듣거나, 내가 모임에 나와서 누구의 간증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무디게 살고 있구나 몰랐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 빛 가운데 있으면, 교제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나의 더러운 것을 금방금방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깜깜한 방에 무엇이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햇볕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먼지가 많고 더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햇볕이 들지 않았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 때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피에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생활 중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괴롭혀요. 힘있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신약 41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하였도다. 네, 잘하셨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도구, 힘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예수님의 피와 또 간증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생월자, 내가 이번 달에 구원받은 날이다 그러면은 모임 때 간증하잖아요. 몇 년 몇 월에 며칠 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내용을 간증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막 이렇게 누가 말씀 듣자고 했는데 내가 막 싫어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근데 울었다는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그 구원받았을 때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때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내가 지금 부끄럽게 살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간증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최근에 부끄럽게 살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으로 치자면 나라는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나라를, 사람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많이 모여 계신 거예요. 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고 왕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알고는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고 그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성경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나아서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나아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했는데 뜨거운 것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고 먼저 거듭난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되고 거듭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겨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이었습니다. 양이었어요.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제사장이 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물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제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인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이. 그렇다면 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어떻게 드리는 걸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해요. 그렇게 힘쓰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힘쓸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힘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힘쓰는 분에게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실까 마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헌금이 필요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 헌금이 필요하다고 내가 광고를 들었어요. 내가 당장 지금 너무너무 쪼달리는데 힘드는데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살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내가 작지만 조금이라도 이 물질을 들여서 이 물질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떤 분에게 말씀 듣고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이 물질을 작지만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제사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자, 예수님이 지신 그 능력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봉사가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몸이 안 좋고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그거 기쁘시게 받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교회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동참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당이 깨끗하면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군가 처음 말씀 들으러 왔을 때 이 깨끗한 교회당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여기는 너무너무 깨끗하다. 내가 예전에 다른 데 가봤더니 거기는 너무너무 지저분하던데 여기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환한 미소에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당에 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앉아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건강하고 힘센 청년들도 장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허락되는 분 그 분량대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듣고 동참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또 두 번째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두 번째 제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말씀 앞에 데려오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모시고 오지 못해도 누군가가 모시고 오는데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전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돕고, 누군가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누구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요. 그런 간증을 할 때 나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정말 저분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정말 이번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원하는 것. 내 마음에서 원할 때 그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도할 때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 전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두 합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그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힘있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금 양육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결코 내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게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고 엄마 뱃속에서 나를 취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채찍에 맞으셨을까? 바로 나를 생각하면서 맞으셨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채찍을 맞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셨을 때 나를 생각하셨는데 나를 생각하시면서 왜 참으셨을까? 이 고통을 참아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피를 흘려주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셔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참고 견디셨을 겁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몸이 찢겨질 때까지,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 고통을 참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지금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못할 때, 연약할 때, 육신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섬기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여전히 나를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죄를 이기고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나를 먼저 1절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그 이후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1절 참아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그 가운데 그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1절 오래 참아주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참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죄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잠깐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왜 이런 어려움을 그때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5절,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심을,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그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중고등부 집회에도 우리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